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보여주신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중에 병자를 고쳤다 또는 귀신을 쫓아냈다 이런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당시 생존에 계셨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시는데 그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이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회자가 되었는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대. 난리도 아니었죠. 그래서 부활신앙의 힘이 되는 것들 중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신앙을 갖는 부활신앙의 힘이 되는 것, 핵심적인 그것을 좀 몇 가지를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신앙의 힘이 되는 것은 약속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어떤 약속을 했냐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부활의 약속을 하시는데, 누가복음 11장 29절 이하에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요나의 표적은 뭐냐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살아난 사건입니다. 대부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소화가 되죠. 물고기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예수님에게는 표적이다. 그 시대 사람들에게 외쳐지는 예수님의 메시지다. 앞으로 요나 선지자가 보여줬던 것 같이 나도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마태복음 27장 63절에 보니까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당시 예수님이 살아날 것에 대한 말씀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특히 제자들도 들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살아날 것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고 살아났다가 하니까 안 믿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흠을 잡고 안 믿었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 혹시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다가 살아났다고 하면 그러면 그 혼란함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 군사들을 동원해 가지고 지키게 해주세요. 이게 그들이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제자들은 실제적으로 믿어야 될 제자들은 믿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말을 하나하나 고지고지 따지면서 혹시나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죠. 예수님의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시 그 약속은 그 후대에 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제자들을 향해서 그 약속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부활신앙을 갖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 이제는 이제 불가능이 거의 없어지는 겁니다. 이 땅의 인생의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뭐 이러면서 젊은 시간의 삶을 살아보려고 막 뜨겁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인생의 한계점에 도달하는 것은 어느 지점이냐면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 누구든지 숙연해지게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소망이 있다고요? 부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부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셨고 부활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며,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당시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이
남자들도 아니에요. 여자들이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성들은 연약하다고 보잖아요. 남성들은 그래도 힘이 세고 강건하다고 느끼는 그런 존재들인데 사실은 남자들이 더 비겁할 때가 있습니다. 여성들이 한번 믿겠다고 생각하면 특히나 이제 아줌마들, 자식을 둔 아줌마들은 거의 깡패를 이기죠. 조직을 무너뜨리는 게 아줌마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자식과 관련된 것 딱 연관되면 너 아니면 너 죽고 나 죽자죠. 그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뭔가 결심을 하면 온열에 서리가 내린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특히나 여인들이 했던 모습들을 보니까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이 여인들, 그들을 어떻게 막을 장사가 없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해도 죽음을 불사하죠.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3.1운동에 앞장섰던 태극기 날렸던 여성이 있잖아요. 그 여성을 이렇게 복원을 시켜놓으니까 현대 얼굴로 복원시켜 놓으니까 엄청 이쁘더라고요. 근데 엄청 많은 고문을 통해 가지고 얼굴이 부어있는 상태 속에 붓기를 빼니까 이쁜데 부어있는 상태 속에는 그렇게 안 이뻐 보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정말 자기가 생각했던 그 의지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결단하고 작심을 하게 되면 정말 강단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하늘 소망 가지고 부활 소망 가진 사람들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도 부활 소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옛 구습을 버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부활 소망입니다. 내가 정말 이게 잘 안 끊어져, 이게 잘 안 돼, 이런 것들은 부활 소망을 가지면 끊어지게 돼 있어요. 왜죠? 내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주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믿음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으면 못 노나니 이러면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삶이 전부가 아니고 주 앞에 계산 받을 날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주 앞에 서는 그날에 부활 소망이 있는 그날에 주 앞에 든든히 서야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 신앙의 힘이 되는 것은 목격자들입니다. 부활 신앙의 힘이 되는 것은 목격자들이 생길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당시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활의 목격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목격자가 없으면 어떤 재판에서도 그 목격자를 찾습니다. 현수막 붙은 거 보셨죠?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자동차가 부딪혔는데 목격자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억울해 가지고 가해자가 돼 있기 때문에 목격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거 본 사람 있으면 내가 살해하겠습니다. 막 1,000만 원 이렇게 걸어놔요. 왜 그러냐면 1,000만 원보다 더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목격자라고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한 거죠.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 승천하는 장면을 대략 500여 형제가 보았어요. 500명 정도가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는, 구름 위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120명이 그 약속을 기다리다가 뭘 체험하죠? 성령의 강림하심, 마가 다락방의 성령의 강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입술 속에 무엇을 고백하겠어요? 예수가 살아나셨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어. 이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옆에 그것을 못 본 사람이 뭔 쓸데없는 소리,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단가, 무덤에 들어가면 다 썩어버려, 못 써,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이 목격자는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나도 알지, 분명히 그걸 나도 알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 나도 아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 봤지? 자네도 봤지? 난리도 아니었잖아.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 십자가에 죽는다고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했잖아.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 거 봤잖아. 나도 봤지. 머리에 가시관 쓰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무덤에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다가 넣는 거 봤잖아. 자네도 봤지. 살아나셨다니까. 나도 그거 보고 체념하고 있을 때 다시 살아나셨다니까. 내가 그걸 직접 봤다니까. 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겠어요? 그 본 것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사람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외칠 때에, 그들이 외치고 부활을 증언할 때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데 단순히 사람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것이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목격자들이 이구동성 같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또 본문에 보니까 한결같이 한 마음이 되어 한 뜻이 되어 예수가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이걸 증언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연약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교회들이, 성도들이 연약해졌냐면 부활 소망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심을 알게 되면 죄 가운데 달려갈 수가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걸 알게 되면 내가 지금 믿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명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넘어지고 내가 그 죄를 짓게 되면 다가오는 그 죄에 대한 그 유익함이 더 크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이유는 부활 소망이 없기 때문인데, 만약에 부활 소망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면, 예수가 살아계신다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면 그 교회는 작아도 강한 교회고, 그 교회는 개척교회도 능력 있는 교회고,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외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 소망은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고, 부활 소망은 성도의 신앙이 힘을 얻고 회복하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 신앙의 힘이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성령의 증거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증거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믿고 신앙하는 중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초대교회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한결같이 한 마음이 됐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 또 기다려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 다시 재림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재림이 안 되셨잖아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부활 소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더디 오니까, 빨리 오셔야 될 예수님이 더디 오니까 이분들이 기다리다가 신앙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염려가 생겼을 거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당시에 부활이 지나갔다. 이미 이제 부활도 지나갔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죽어버리면 그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고 부활을 체험한 종교가 돼야 됩니다. 성도들이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면 기도도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니까 헤매일 것이고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자체도 힘들 것이고 간신히 주일날 또 와버렸어요. 7일이 벌써 지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부활 소망을 갖잖아요. 날마다 두근거리는 그 가슴을 어떻게 주체합니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이 그것을 증거하셔요.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서는 믿음의 백성들, 이 부활이 하나님 안에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길 바라고,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군사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말씀,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과거에는 내가 미우면 밉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고 괴롭히고 싶으면 괴롭혔던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부활 소망을 갖잖아요. 주 앞에서는 믿음의 신앙을 갖기 시작하고 내 안에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진 사람들은 형제와 관계에 있어서 내 이웃과 더불어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나의 헌신을 통해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명의 모습이에요. 사명을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 내가 주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사명이에요. 만약에 사명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의무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울게줄게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항상 짊어진 그 짐이 무게를 느껴지게 되고 그 짐의 그 무게가 나를 점점 죽이게 만들고 내 입술 속에 감사는커녕 불평과 원망만을 쏟아놓게 만들고 앞으로의 비전이 안 보이니까 계속 안 되는 것만 생각나고, 그래서 내게 짐이 되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명은 즐거움으로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랑스럽잖아요. 그러면 자녀의 기저귀 가는 거, 자녀를 안아주는 거, 자녀에게 밥을 주는 거, 저녁에 잠을 자다가도 일어나서 깨어서 하는 거, 이런 것을 만약에 의무감으로 하고 무게로 여겼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녀들 기르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표현하더라고요. 자녀들은 부모의 살을 갉아먹는 악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부모의 살점을 뜯어먹는 악마다. 모성애는 태어날 때부터서 내가 여자이기 때문에 모성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녀와 더불어 부딪히는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 자녀를 보고 악마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죠. 그런데 사랑이 생기고 나니까 품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자녀들 때문에 자기 인생을 던질 만큼 그렇게 변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십니까? 부활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소망이 살아나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믿어질 것이고, 부활 소망이 살아나면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사실 또한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들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의 육체는 풀과 같습니다. 시들어져서 없어져요. 우리 육체가 늙어가는 건 너무 서러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들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설날이 가까워졌으면 내가 이 땅의 수고를 그치라고 명령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부활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믿음이 삶의 찬송이 되게 하고 삶의 감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 안의 삶을 결단하는 내 삶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가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활 소망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후회가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가 돼요. 그러나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부활 소망을 분명히 가졌다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되시길 바라고, 내가 점점 익어간다고 한다면 나이가 들어 익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늘 승리해 나가는 믿음의 군사들 되셔서 어지럽고 혼탁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셨다, 나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다 라고 하는 이 부활 소망이 여러분을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까닭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